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수요예배 때 네팔 선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은 정주환, 강재현 부부의 아빠, 또 김영대, 강지선 부부의 아빠, 또 정률, 정결, 김윤아의 외할아버지, 저희 가족들이 7명이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10년째 네팔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간단히 저희 사역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로 교육 선교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이라고 NKIC라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했었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 젊은이들이 요즘 한국에 취업차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EPS라고 하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한국어 학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 때문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그리고 한글학교에서 우리 MK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주로 집사람이 이제 했던 사역은 네팔 어린이들 방과 후 교실, 비전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4명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가 4시쯤 되면은 저희 아래층으로 이렇게 옵니다. 와서 2시간씩 공부하고 돌아가는데 그 비전 스쿨, 그리고 네팔의 여성들이 문맹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팔 엄마들 문맹교육, 루디아 모더 스쿨이라고 해서 그 문맹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또 동네 주민들 관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니 메디컬 케어를 하고 있는데 혈압을 재주고 몸무게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네팔 선교 상황은 3천만 인구 중에 한 3% 내지 5%, 그래서 100만 이상이 지금 복음화 됐고요. 네팔에는 한 150가정 300명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체 교민이 600~700명인데 반 이상이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한 1000명의 선교사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한 500명이 추방이 됐어요. 네팔이 지도상에 보면 북쪽으로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네팔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 정부가 굉장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팔 선교사들에게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비자 받기 위해서 학원이나 이런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데 옛날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만 됐으면 됐는데 이제는 5억을 이렇게 보여야만 허가해 준다고 그렇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교 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현재 한국에는 네팔 젊은이들 한 5만 3천 명이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내 사역을 전환하려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식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와 함께 네팔에 와 있는 그 노동자들을 선교할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 선교사가 설교를 한다는 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잘 아시죠? 그런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종종 뭉치자,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뭉쳐야 된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간들끼리 뭉쳐봤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꼭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뭉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힘의 자랑으로 발전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뛰어보자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여러분,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자 기존의 정통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가벼운 박해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바퀴벌레를 때려잡을 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바퀴벌레를 잡듯이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 높은 핍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핍박 받아서 흩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흩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도망가서 숨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있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흩으시고 그 흩으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흩으실까? 왜 가만히 놔두지?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약점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이 택함받았고 유대인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큰 오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도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살았어요. 이것은 심각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이 불현한 특정한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종교로 편만하게 퍼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90%는 동남아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95%가 인도와 저희가 사역하는 네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약 88%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편만합니다. 기독교의 약 25%는 유럽, 또 25%는 중남미에, 그 중에 22%는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시아의 15%, 북미의 12%. 종교 분포로 보면은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한 민족과 한 문화에 속하지 않고 모든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보내셔서 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편견과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절대로 거기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갈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핍박을 통해서 가지 않으니까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핍박으로 그 경계선을 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편견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넘게 하시려고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파괴되고 강제로 이주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거기 토속 종교하고 혼합돼 가지고 또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상대도 않고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그렇게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다. 여러분,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뿌림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흘러넘쳤던 예루살렘에 어느 날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국 그 복음의 진보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사람들 안에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가담시키고 또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다 흩어지죠. 가정으로 또는 내일부터 직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야만 복음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뭐냐?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자기들끼리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절대 나가지 않고 수만 자꾸 늘립니다. 그런데 분가를 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만 있으면 병들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고 배타적인 문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흩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서로 모여서 도움 주고 상부상조하고 위로를 주고받으면 그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경험에 도취되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을 연발하면서 산 아래의 삶과 분리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 지향적입니다. 밖에 안 보입니다. 인간은 모이면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발동해서 소유하려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자연히 불평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구제 문제로 서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재정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있는 동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서로 키재기를 하고 유치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불평하고 섭섭해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그곳에는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흩어지면 서로 도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농촌, 어촌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위해 흩어집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당장은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는 명령을 받들어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위험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전환됩니다. 본문의 핍박으로 인해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5절과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들 이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실 사도들의 돈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피신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직분 중심, 나이 중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누구든지 쓰임받고 능력받고 사도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집사 하나가 아주 뒤집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로 성취한 겁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직분을 상관없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빨래하거나 밥 먹을 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인물이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양한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단임 민족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최근 통계상 나온 게 200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일 민족을 주장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안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학급의 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담당 교사를 따로 배치하고 다문화 아이들을 특별히 케어하니까
한국 학부형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왜 우리 차별되고 하냐고. 어떤 교회 가면은 다문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단일 민족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세의 침입을 막고 세국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일제 치하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면 상권을 확장하고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길을 못 폈습니다. 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취업을 나가고 남미로 농업 이민을 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많이 흩어진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한국입니다. 세계 180개 이상 국가에 흩어져서 지금은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 안에 흩어지는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 용기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피신을 했었는데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한 사람들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 정신, 바로 유목민 정신, 노마드 정신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영적 노마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중국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오피스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 세계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마저도 한국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임명을 받고 받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파송장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선교사 자격증을 파송장을 받고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그저 흩어지게 돼가지고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직업적 선교사 시대보다는 평신도 전문 선교 시대라고 누구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열방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가난한 영성입니다. 가난한 영성.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그것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뜻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 미국 땅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신약교회 보면 전체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설프게 바벨탑을 쌓아서 땅에서 충만하려는 인간의 야망을 꺾으셨습니다. 대신 복음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흩어지고 떠나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떠나야 이웃에게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액트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입니다.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였습니다. 복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전도행전, 기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듭니다.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영적 무기력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노마드로 살아야 됩니다.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한 힘은 노마드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마드로 살았습니다. 그는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끊임없이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한 군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속에 언제든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며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노마드, 바로 영적 유목민의 삶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한 곳에만 정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 증거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사형이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 안에 있는 복음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누군가에게 전해지니까 사마리아에게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받음으로 가서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거기서 그냥 살면 그것이 선교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울타리 안에 갇혀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천국을 만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민들레의 홀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웃의 뜰에 뿌리를 내리듯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흩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소명은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부르심은 모두가 주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미국 다음으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흩어져서 78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5,500개 이상의 교회를 온 세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알고 보자기에 꽁꽁 싸더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파송한 한 젊은 선교사가 선교하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의 총회장이 정중하게 이 비보를 죽은 선교사 어머니에게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신학교를 졸업한 둘째 아들을 큰아들이 선교하다 죽었던 그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동생 선교사는 형님이 일했던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신학교를 졸업한 셋째 아들을 선교사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셋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비보를 전한 총회장에게 이 선교사의 어머니는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장님, 저는 참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아들은 대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니까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정 회장님, 3명의 아들이 선교하다가 죽어서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넷째 아들 안 낳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넷째 아들 낳았더라면 그 넷째도 선교사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넌 크리스찬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인 프리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남보다 우리가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짐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실 부담되는 일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액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하고 있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한 사람은 눈동자가 바뀌고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암을 고쳐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네팔에 와서 3년 동안 네팔 고아들을 돌보다 가셨어요. 용인에 있는 주북교회라는 교회는 해마다 청년들을 5명, 10명 이상씩 네팔로 보내가지고 1년씩 단기 선교를 시키고 훈련받고 오게 합니다. 선교사들하고 함께 사역을 돌면서 선교사들의 그 힘든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원에 있는 교회는 목장별로 1목장 1선교를 합니다. 한 목장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목장에서 헌금 모아서 보내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그 목장이 살아 역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선교헌금을 후원하지 않아요. 목장별로 한 나라씩 합니다. 한 100명 남짓한 교회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옆에 선교관을 70개를 원룸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무르러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뉴욕의 열방교회는 교육관을 오픈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꼭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미셔널 라이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예의가 없습니다. 선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명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러 가신 주님, 저희를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그러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빌립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가든지 보내든지 영적 노마드로 복음 전하는 유목민 순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주의 복음 전파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